오늘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 쪽에서 계속 활동하시다가 이제 남쪽 유다 지방 요단강 그쪽으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빠 핸드폰에 엄마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내 반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는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을 통해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거지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의 내 반쪽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혼이 되게 성행했었대요. 예수님 시대 이 당시에는 이혼이 되게 성행했었고, 무슨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뭐 이래가지고 무슨 학파들이 있는데, 학파에 따라서 모세 율법을 좀 해석하는 견해가 좀 틀리긴 했다 그래요. 뭐냐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근데 이제 그 사유에 대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이혼을라는 걸 통해서 버릴 수 있다. 사실 이 이혼이 지금 같은 이혼은 아니에요.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어떤 그걸로 갈라선다는 의미라면, 이때는 남자가 여자를 거의 버리는 의미였어요. 근데 그 학파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유를 바라보는 정도가 좀 틀렸다 그래요. 어떤 학파에서는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렀을 때, 간음하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남편이 있는 다른 남자, 아내가 있는 다른 여자가 만약에 설계 여자 쪽에서의 문제가 남자 쪽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 쪽의 문제에서만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간 남자를 아내가 좋아하거나 그래서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그런 학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서는 되게 사소한 이유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태웠다. 남편이 아끼는 뭐 물건들을 아니면 동물을 뭐 문제가 생겼다. 이래가지고 남편이 자기가 어떤 건수를 잡아서 이 여자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나의 체면을 상하게 했다. 뭔가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도 이혼이 가능했다는 거죠. 즉, 이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정말 고려가 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이혼을 당한 여성은 스스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는 거였고, 이 당시에 그런 창녀의 비율이 되게 높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남자들이 되게 사소한 이유로 함부로 하는 것들, 여성에게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인식으로는 되게 파격적으로 그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게 쭉 지적을 하니까 그게 그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그 당시에 있던 보편화됐던 사회 인식이라든가 어떤 관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파격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어요.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맞나요?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부터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쉽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원래 있던 아내에게,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완전히 여성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인 거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보편화된 인식이지만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동등한 그 인권의 대상으로서 바라보셨던 것을, 그리고 그 당시 풍습이 틀렸음을, 그렇게 함부로 아내를 버려서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되게 긴 지문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노하시어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 성전세를 거두고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실 때 그렇게 했던 표현인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는 거. 그러니까 앞서 있던 그 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인권의 사각이 있었던 여성들에 대해서라면, 지금은 또 다른 인권의 사각에 있었던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그 당시에는 정말 또 다른 인권의 사각에 있었던 아이들에 대해서, 아니야, 이 아이들이 오히려 천국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어제 9절에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하는 것이다,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받는 취급을,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또 하나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들고 있다는 거죠. 아마 순수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들, 그런 것들, 어른들 같이 계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마 정말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었다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은 정말 이 고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 신앙적인 어떤 열심, 그리고 이런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 되게 간절하고 깊어서 아마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이 사람을 기특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한 가지 넘지 못하는 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적인 어떤 생활, 기도 생활, 예배, 그리고 헌신, 선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생활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재물이라는 벽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잘 사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어떤 데서 볼 수 있냐면 강남이라든가 이런 정말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라든지.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상가를 갖고 있거나 어떤 월급을 주는 입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정말 너무 높은 임대료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거기서 임대차로 받아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게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그들 중에 전부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수의 비율이 기독교인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임대료를 올리고 정말 그걸 통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같이 공생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사람과 같이 외형적으로 신앙은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그 재물의 벽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에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랬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부자들은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제사장과 성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천국의 1번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려워라고 얘기하시니까 한번 놀랐어요. 근데 얼만큼 어려웠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라고 하니까 정말 매우 놀란 거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 그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먼저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나의 가족조차도 그거보다 더 앞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그리고 그런 어떤 관계적인 축복이 훨씬 더 많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애쓰고 모든 것을 우선하였을 때 분명히 내가 그것을 채우고, 그 관계나 물질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채워줄 거야. 그런데 그냥 무조건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박해도 받을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였을 때 내세에, 나중에 너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갈 때 영생을 받지 못할 자는 없을 거야. 받지 못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 이 땅에서는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나의 체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약속은 이 땅에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생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정말 그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까지 맞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도 정말 우리가 그 영광 중에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정말 이해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정말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답하는 대답이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앞으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고 예수님이 받는 잔을 마시고 정말 그 고난을 함께 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뒤에서 계속 이어서 나오지만 세상의 법칙은 집권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집권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야.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칙은 반대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반대되는 것을 천국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더 동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 방면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고산지대죠. 해발 한 800m 정도고 여리고는 그러니까 해저 200m. 그러니까 거의 요단강 쪽은 사해 이쪽은 더 해수면보다 더 낮은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더 내려가서 사해에 이르기 전에 있는 동네예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정말 얼마나 간절했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겉옷 다 내버리고 막 보이지도 않는데 뛰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하신 이후에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명하시니 그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하